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수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12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말로 나 주를 괴롭혔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하고 묻는다. 너희는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신다. 주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 하고 말하고 또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말한다.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특사가 이를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그가 이르는 날에 누가 견디어내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살아남겠느냐? 그는 금과 은을 연달하는 불과 같을 것이며 표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다. 그는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정령공처럼 자리를 잡고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금속 정령공이 은과 금을 정련하듯이 그가 그들을 깨끗하게 하면 그 레위 자손이 나 주에게 올바른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처럼 지난날처럼 나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가겠다. 점치는 자와 간음하는 자와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와 일꾼의 품삯 쓸데없 먹는 자와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고 나그네를 학대하는 자와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잘못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기꺼이 나서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 주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 야곱의 자손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너희 조상들로부터 너희는 내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았다. 이제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돌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하고 묻는구나.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너희 온 백성이 나의 것을 훔치니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는 너희 땅에 소산물을 해로운 벌레가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포도밭의 열매가 채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땅이 이처럼 비옥하여 짐으로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되다고 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아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적 정의는 약자의 하나님에 대한 끈질긴 편애라고 그랬죠.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자에 대해서요 특별한 애정을 갖고 계신 것을 발견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 이들은 어떤 사회적 안전장치가 없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폭력에 무방비적으로 노출된 그 사회 안에 대표적인 약자를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 특별히 마음을 쓰시는 이유는 당연하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위 엄연히 기울어진 운동장인 사회 안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되 오히려 차별과 편견 등으로 인해 기회조차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이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할 때 그들에게 많은 사랑을 주시고 소위 편애하신다 할지라도 워낙 사회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균형이 맞춰질까 말까입니다. 그러므로 편애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편애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모든 사람에 대한 존중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의 하나님의 정의를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우리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세요. 말라기 2장 17절에서 말로 하나님을 괴롭혔대요. 그런데 그게 뭔지를 또 모른대요. 자기가 죄를 저질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는 이스라엘의 완악함. 결국 그들은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정의를 훼손하고 살면서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식으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불의를 용인하시는 것처럼 비아냥거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의를 행하고 있더라는 것이겠죠.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불의를, 예를 들어 본문 5절을 빗대어 말씀을 드린다면 어떻게 계속해서 점을 치고 간음을 하고 거짓 증언을 하고 일꾼의 품삯을 떼어먹고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고 나그네를 학대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그들의 언행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신들의 불의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아니라 삶을 보면 돼요. 삶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보여요. 말로는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삶이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그건요 위선이고 기만입니다. 말과 삶이 일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언행을 통해 정의의 하나님을,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낼 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배에 출석하는 것, 헌금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런저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타락하고 위신에 추락한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의 예배가 아니라 껍데기만 남아서 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자의 제사, 우상숭배자의 종교행위나 진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란의 공범 중에 교회 직분자들이 적지 않은 것을 보세요. 구설수에 오르고 내리는 불의한 정치인들 중에 이름만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도대체 왜 이 모양인 거죠? 한국 사회가 망가지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졌던 것에 대한 큰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는 회개해야만 할 것입니다. 지난날 큰 성자, 그에 따른 부와 권력을 거머쥔 교회가 교만하게 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반한 것에 대한 심판이 저는 이미 임했다라고 봐요. 하나님의 정의를 배반한 한국교회는 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 주세요. 그래서 7절에서처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세요. 돌아오면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 할 때 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훔쳐간 하나님의 것을 도로 돌려놓으래요. 그것이 11조와 헌물이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제 헌금하라는 얘기는 아닌 거 아시죠? 그 말씀의 본질은요, 뭐냐면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그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서의 11조 이거 헌물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거 안 하고 있지 않더냐는 거예요. 안 함으로써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되고 돈이 주인되어서 완악한 일들을 계속해서 저지르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사회 안에 사망의 냄새가 진동하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정말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건 아마요 각자가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본인의 속마음 본인이 이제 다 알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사실 헌금에 관한 이야기는 조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헌금의 오용과 남용, 부정의한 사용, 갈취 같은 것이 분명히 이제 한국교회 안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요 목사들이 잘못했어요. 교회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예 하지 않는 것도 바른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분명 말씀하신 것이고 헌금 안에 담긴 의미는 본질적인 사안이고 무엇보다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11조의 용도에 맞게 활용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요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면서 그리고 이제 또한 각자의 이제 속마음까지도 헤아려 보셨으면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 고백,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그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서의 드림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제 그 드림의 고백처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예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구현해내는 삶, 특히 요즘 같은 상황 가운데 참으로 어려운 이유들이 차고도 넘치는데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드림과 헌신이 있을 수 있기를,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역사를, 약자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을 자녀로서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주님, 이웃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모시듯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 저의 삶 믿음의 고백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 마땅한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며 저희 소중한 것들을 드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